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일곱 마지막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짧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일곱 대접에 대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16 나누기 2하면 뭐죠? 16 나누기 2. 8이죠, 그죠? 8장 가면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는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에 대한 진노의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8장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의 내용과 16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들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중복됩니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8장 7절에는 땅에 대한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 2절에 보게 되어지면 16장 2절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땅에 불을 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8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바다에 대한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오늘 3절에도 그 바다에 대한 재앙이 나오죠. 또 8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강물에 대한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강물의 피를 변하는 그런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8장 12절 보게 되어지면 해와 달이 3분의 1 가려져서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8절 보게 되어지면 해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부어서 뜨겁게 타오르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재앙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개 방식이나 내용이 사실은 중복되어지고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일까요?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의 이야기는 그 모든 재앙의 전개 방식이 3분의 1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내려지는 거죠. 똑같이 땅에 재앙을 내리되 3분의 1을 땅에 재앙을 내리고요. 바다와 강물에 또 재앙을 내리되 3분의 1. 태양과 달과 그걸 햇빛을 가리시되 어둠이 임하게 하는데 그 가리신 것이 3분의 1입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16장부터 나오는 이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를 해버려요. 전부 죽이시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완결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종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탕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의 목을 막 팍 잡아가지고 막 목을 비틀어 버리신 게 아니죠. 처음에는 앞에 넘어지도록 하는 걸림돌을 주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가면은 이번엔 다리 몽둥이를 부러지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가지를 씩 비틀어 버리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예,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와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한 번 경고하시고 또 돌이켜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이제 마지막 여기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에 대한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종결입니다. 전부에게 내리는 거예요. 전부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은 앞으로 일어날 이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총괄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맞춰진다는 완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예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8장도 마찬가지고 이 16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6가지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중복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애굽에 내렸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그 재앙과 여기 지금 8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이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의 내용이 중복되어지고 동일하다면 그 의미도 비슷하겠죠. 그죠?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에서 자리에서 이제 건져 이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재앙들을 내리는데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서 정신 차리고 데리고 가라 허락해 줬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9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몰아세우는 거죠.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세우면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이 중복되어져 가면서 바로가 처음에는 완악했던 마음에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만 또 돌이키고 하다가 마지막 10번째까지 간 거잖아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 7가지의 재앙, 그러니까 나팔에 대한 재앙이라든지 여기 16장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대접에 대한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항복해라고. 회개해라는 거죠.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부르심이고 기다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짓누르고 핍박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특별히 똑같은 8장과 16장의 비슷한 재앙의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면서 8장에는 3분의 1을 한 이유는 뭐냐면 종결이 아닌 과정의 이야기고 그걸 통하여서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목을 확 비틀어 꺾는 것이 아니라 다리 몽둥이부터 부러뜨린다고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때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즉,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인간 세계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포와 진노가 오늘 오전에도 진노, 분노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신경질 나가지고 화풀이로 막 확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대 근동 지방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신화들 이야기, 또 로마와 그리스 신화 이야기들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신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화풀이하다 장난치듯 막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하는 이야기들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인간 세계를 향하여서 지금 심판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넘쳐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막 하는 폭력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천재인가요? 인재인가요? 이 제자란 재앙제자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가요?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재앙인가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몰아세우신 거잖아요. 빨리 항복해란 말이에요.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항복하지 않고 이 인간들이 끝까지 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가버리니까 자승자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공의 하나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서 분노의 하나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악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자비,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함께 하나님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우리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매를 들었지만 그 매가 미워서 때리는 매가 아니라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매를 대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 앞길에 걸림돌도 주시기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의롭다라고 나중에 뒤에 가면 찬송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7가지 재앙의 특징은 재앙 하나하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함입니다. 그걸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장 9절, 11절, 21절을 한번 한 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크게 태워보신지라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 네 번째 재앙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재앙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죠. 그 종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21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우박이, 많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작물을 다 죽고 막 엄청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재앙들 앞서 첫 번째 7 봉인에 대한 이야기, 7 나팔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3번씩이나 반복되게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절반, 3분의 1, 이제는 전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재앙들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8장과 16장의 이 이야기들이 애굽의 출애굽에 나와 있는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항복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완악한 그 심정 가운데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도 가시겠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악한 인간들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손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최후에 이제 심판만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하나님의 용서도 끝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재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이제 쏟아붓는데 그 대상이 땅에 쏟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땅이죠, 그죠?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은 앞서 보게 되어지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 지금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들도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표, 그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죠? 자, 그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뭐냐면은 독한 종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독한 종기가,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6번째 재앙이거든요. 독한 종기가 나요. 몸에서 막 고름이 터져 나오고 막. 자, 근데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종기라고 하는 그 재앙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죠, 그죠? 자, 광야에서 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뭐 하냐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구스 사람,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혈통의 문제인지 뭐 그거 계속 따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더냐 하고 막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한까지 침범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이 미리암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재앙이 뭐냐면 바로 나병이죠, 그죠?
또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향을 피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거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왕은 여기가 지금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안에 못 들어와요. 일반인들은요. 왕이라 할지라도.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앞에는 분향대가 있었고, 이 이제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지금 분향을 했단 말은 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왕이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올려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에게 내린 재앙이 뭐냐면은 바로 손이 갑자기 막 종기가 확 나가지고 나병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상자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바로 여기 종기, 악성 종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정확한 뜻은 악성 종기예요. 그러니까 나병일 수도 있고, 뭐 심한 종기. 그걸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종기가 그 모든 자들에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자, 이 종기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 악성 종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리 중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모여 사는 거죠, 그죠? 거룩한 공동체 안에, 공회 안에, 총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의 심판을 내려치는데, 단순하게 어떤 피부병이 나고 막 나병이 몸에 나고 막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로 따진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부정한 자가 되어져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그들이 거룩한 무리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고 격리되어지고 분리되는 것. 그게 첫 번째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암덩어리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암도 발견해서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이 암을 우리는, 이 종기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커져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세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 우리 모르세요?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구별시켜 버리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종기입니다. 짜내시고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구별해서 이제 갈라치게 해버리시기 전에요. 첫 번째 재앙이 그거고요. 두 번째 재앙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나일강을 붉게 물들이시고 육지에 있는 모든 마시는 물들이 다 붉게 물들어요. 피로 물드는 것. 자, 4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 세 번째입니다. 4절 혹시 없습니까? 예, 4절 성경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군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가지고 바닷물이 다 피로 물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이제 소돔에 그것도 피가 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이제 피가 넘쳐나는 거죠, 그죠? 자, 이 이야기는 이미 6장에 일곱 봉인을 떼는 이야기에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천상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교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향기를 올려드릴 때에 그렇게 탄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그죠? 첫 번째 심판할 때에 그 쏟은 것이 땅에 내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서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구약시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 전가하다가 목에 달아나고 죽었던 그 억울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이 죽음을, 이 피를 하나님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더 기다리라 고 하셨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와 강물에 하나님의 피로 물들게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쏟아부어가지고 벌겋게 물감 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피를 흘려 그 피들이 지금 넘쳐나는 것. 6장에 나와 있는 이 순교자들의 탄식의 그 호소가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가 여기에 대한 이제 천사의 찬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걸어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즉 6장에 나와 있는 이 피 흘린 순교자들의 그 탄식과 하소연이 그때는 좀 기다려라, 때가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한 죽음과 피를 값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종결이죠, 그죠? 자, 그 당시에 6장에서만 보더라도 천상에 올라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들, 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했단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죠. 제가 재판장인데 억울하게 지금 누명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감옥 살해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이 그 사람의 정확한 누명을 밝혀내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재판장이 의로운 거죠. 그죠? 제가 판단을 내렸는데 너 계속해서 그냥 감방 생활해. 난 모르겠어 하면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의롭지가 않았어요. 왜? 억울한 이들의 그 피해 하소연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은 억울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5절과 7절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에도 마지막에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로운 거예요. 왜? 억울함을 풀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앞에서는 그들은 의문을 던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악한 것들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면서 의문을 던졌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엔요. 오늘 불렀던 이 5절, 6절, 7절은 뭐냐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지금도 오늘도 죽어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의문이에요. 근데 마지막 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멘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욥기가 그런 이야기를 적은 책이잖아요. 억울하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도 욥은 지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의문이죠. 그래서 욥의 중간의 이야기들 보면 전부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욥은 고백하고 끝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은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과정일 뿐이에요. 내 스스로 결론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왜 듭니까? 과정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한 내 스스로의 확답이 생기지 아니하는 의문만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박해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섰을까요? 거기에서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반복적으로 7번, 7재앙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저 끝에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자꾸 답을 내립니까? 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내 스스로 답을 내려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살피지 않는다고 왜 답을 내려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그 마지막에 그 고백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의 신앙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왜 나에게는 광야로 내몰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으로 끝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연단과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쓸데없는 지식을 배우고 이 뜻이 뭐냐, 저 뜻이 뭐냐, 그거 알아가면 뭐 할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시대에 특히 이 요한계시록이 적혔던 이 AD 90년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이 달아나고 재산을 뺏기고 쫓겨나는 그 환란의 시대에 이것이 쓰여졌다는 말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뜻이 뭔지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내해라. 지금은 답이 없고 모르겠지만 마지막 가봐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려우신 거다. 바로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아픔 때문에 우리는 늘 의문을 던지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듯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습니다. 욥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그 고백으로 마침을 표를 찍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이 짓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당장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단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